구도자 여기 복음반에 참여하신 분들 좀 앞쪽으로 이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앞쪽으로 잘 보이는데 뒤에 가면은 잘 안 보입니다. 괜찮은가요? 현수도 앞으로 와서 그래도 좋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복음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라고 성도님 생각하시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구도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연대기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3과까지 나갔고요. 오늘은 그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과 동안 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안 되네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뭐 감사 예배에도 많이 나왔지만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신 이분이 현재 나와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아주 오래전에 죽은 이분이 현재 나에게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의미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쭉 줄거리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왜 예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인간의 법에 의해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지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지으셨고 인간이 거할 장소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고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7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부모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부모를 피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많은 행태가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많은 행동들, 그것이 종교가 될 수 있고요,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무화과 잎이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무화과 잎은 어쩌습니까?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가리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그 밑에 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가죽옷을 입으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합니까?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로 범죄한 인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하나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너의 세력을 완전히 너희 머리를 깨뜨릴 존재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익히 배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날 예수님 오시기 전날 인간들 구해야겠는데 안 되겠다. 보내야겠는데 당장 그날 기분 좋아가지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최초로 범죄했을 때,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인간이 어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범죄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죠.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었지만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들은 이제 수고하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벨과 가인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기가 됐어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오죠.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자, 아벨의 제사는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온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방법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대신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 대신 양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대속된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도요 농사 짓는 자로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가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농사짓는 최고의 음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까? 한결같은 방법.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은 대속자, 대속의 의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시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이집트 땅으로 보내서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려고 계획하십니다. 모세를 들어서요,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있는 바로 왕이 그것을 막죠.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막는 바로 왕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태어난 모든 것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하나씩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는 양을 택해야 한다. 두 번째, 그들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취해야 한다. 세 번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 네 번째, 그들은 그 양의 피가 칠해진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그들은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입구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 반드시 거해야 하고요. 거기서 그 양이 실제로 그것을 구워 먹고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죠. 재앙을 피해가는 방법 어떻습니까? 피입니다. 양이 죽고 피가 발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장자를 다 죽일,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에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 내가 거기를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6월절입니다. 지나가겠다, 패스오버인 거죠.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을 지나가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피가 칠해져 있는 집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 집에다가 이 피를 어떻게 칠하냐, 이 대문에다가, 징그러워. 나는 그냥 그 입구에다 양 한 마리 그냥 걸어놔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 임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굽 사람입니다.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 것입니다.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내가 양의 피를 입구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양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딱 피를 칠해놓고 안에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을 죽여오는 이 곡소리가 올려 나올 때 정말 이게 안전한 방법일까? 라고 생각하고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고기 먹고 잠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둘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은 나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습니다. 거기 안에 거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래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의 혈을 겪는 그곳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10가지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우리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십계명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하지만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있는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빛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어둠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모두 해결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요. 의인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자, 너희 한번 비춰봐라. 너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지 한번 비춰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10가지를 하나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나는 뭐 다른 신 섬기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우선된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보니 좀 할만해 보이세요?
사실 이것은요 표면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규칙은 훨씬 더 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더 엄한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까닭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악하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시죠? 하나님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쁜 여자 보고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의미입니까? 탐심을 갖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한 것입니다. 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많이 해서 이 평균 내 갖고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셨어도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샥 지나갔어요. 사고 났습니다. 아우 내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거 하나 이거 교통질서 안 지킨 거 가지고 이러시냐고. 그럴 수 있습니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사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엄한 하나님의 법. 결코 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이 죄는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가 사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훨씬 더 아주 근본적인 것을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근본적인 죄로 보시는 것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못 살죠. 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나죠. 물이 없으니까,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웅덩이를 팝니다. 내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웅덩이를 파죠. 이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갈증의 해결 방법을 찾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채우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나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어린 29에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너무 죄를 안 짓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다른 곳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수 되신 하나님. 생수 되신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근본적인 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거, 그리고 내 맘대로 산 거.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맺게 되는 양상들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죠. 죄의 결과들.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너희대로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들입니다. 불의, 초아, 탐욕,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사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말도 못하죠.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에 보험금 노려서 부모 죽이고 또 친척들, 가족들 죽이는 이런 얘기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건 좀 강도가 센 범죄인데 게임 중독인 아빠가 게임에 방해된다고 애가 우니까 3살짜리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런 세상이죠. 자, 이것은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내 맘대로 산 것인데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책들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요, 여기 보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책들에는 내가 평생에 거쳐서 내가 지은 죄의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책이죠.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여기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에 어긋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지옥 얘기하면 협박한다고 얘기합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협박과 경고는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위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뱃놀이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요. 이것을 알고 있는 거기 경비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떨어져요. 죽어요. 무슨 얘기냐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 아저씨 기분 나쁘게. 무슨 죽는 얘기하고 있냐. 기분 나쁘다. 여러분, 이것이 협박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잘 지켰을까요? 아까 십계명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하였는데 이거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성막을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이고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요 여기 떡상이 있고요,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갈고 불 안 꺼지게 하고 향을 피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지성소는요 쉬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어떠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죄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끈을 메고 방울을 달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죽으면은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매달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게 지성소였습니다. 거기에 휘장이 치워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습니다. 이 휘장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단절된 인간의 이 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웠어요. 10cm가 넘는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코 찢을 수가 없어요. 말 2마리가 아무리 찢으려고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요. 자, 다음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십계명 하나님 주셨잖아요. 십계명 주셨는데 범죄한 사람들이 죄가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요 놋제단에 딱 와서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염소나 양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죄 지은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양에게 안수를 하고요 칼로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여기 뿔 있죠. 뿔에다가 자신의 제목을 적어 놓고요 피로 발라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씻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방법이요 어떤 방법입니까? 똑같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양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졌죠.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즉사했다니까요. 즉사했는데 이제 내가 그 길을 열어놓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제 너희가 자유롭게 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예수의 희생제사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죽여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엄청나게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 번에 끝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끝내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우리 죄 때문에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뭐 예수님 한 명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효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강아지가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의술이 발달해 갖고요. 사람의 간을, 심장을 이식해도 이 개가 살 수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의 외아들을 간을, 심장을 빼서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개 100마리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심장 빼줄 수 있겠어요? 100마리 좀 적습니까? 한 1000마리 정도? 한 10,000마리 정도면 되겠습니까? 100만 마리 정도? 아무리 많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짐승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피값으로. 그러니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속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가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평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참지 못하시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뱀에게 물린 그들에게, 독사에게 물린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있는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린, 독사에게 물린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아주 희한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갖고 그거 장대에 매달려 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사한테 물렸다고 여러분 다리를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피가 안 통하게 하고 이거 막 피 빨아가지고 급히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야, 독사에게 물린 너희는 이 약초가 있으니까 이 약초를 발라라.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믿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중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 라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뱀에게 물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순전하게 믿음으로 그 장대를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한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순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 너무 단순하거든.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거든. 순전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장대에 매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 물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살게 하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복음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단 1%도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 핸드폰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아내에게 당신 핸드폰 바꿀 때 됐으니까 내가 핸드폰 준다고 50만 원만 주라고 이렇게 딱 했다고 합시다. 이게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죠. 50% 디스카운트입니다. 50% 할인해 준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전하게 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단 1%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가미됐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요, 여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나님 구원 받으시려고 하시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스스로 죄인 된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였구나.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나에게 숨겨진 은밀한 죄가 있다. 하나님, 이 죄, 내가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것이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대신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인간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여기 위에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순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정말 믿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원한 안전이 있는 것이, 영원히 안전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라고 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불안한 감정으로 이것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피가 칠해져 있느냐 아니냐. 거기 안에서 내가 불안해하거나 믿음을 갖는 것 상관없이 내가 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라고 하면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구도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것,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시며 잠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